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증거하는 말씀은 약간 미완성의 설교입니다. 미완성의 설교. 아직도 제가 확실한 답을 돌찾았어요. 그러나 찾은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 이 설교가 온전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설교일 것이고요, 이 설교를 거의 못 들어볼 겁니다. 근데 제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에스겔 요즘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 부분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에스겔 제가 쭉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과 관련된 에스겔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속내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에 관하여 당신이 모세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속내를 얘기를 해요, 에스겔한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전혀 무엇인지를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설명해 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20장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이들은 지금 출애굽해서 나온 자들이 한 얘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여 광야에 데리고 가서, 원문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여 광야에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사람이 준행하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내 규례를 주고 내 법규를 알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이와 정반대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준행하면 삶을 얻는다는 말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의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설명이 들어가면 틀리지는 않겠지만, 겉으로 볼 때, 그냥 볼 때는 틀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우선해야 될까요? 바울의 말을 우선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야 될까요? 바울의 말을 우선해야 될까요? 예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될까요? 그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사람은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말한 것이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과, 바울은 그래서 어쩔 때는 내 생각이다, 이것은 나는 그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왜? 자기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읽어볼까? 여기가 정반대되는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볼까요? 우리가 이걸 알려면 뭐냐면요, 이걸 해석하려면 간단한 거예요. 상황이 있다는 게, 그때 상황이, 그 상황을 이해하면 이 말이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을 모르면 충돌된다로 끝나는 거예요. 자,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라.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를 얻지 못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아까는 에스겔서 20장 11절을 보면은 살게 하는, 생명을 준행하면 능히 생명을 얻을 율례와 규례를 주었는데 반역하여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에 지금 율법에 관하여 이 에스겔의 말하고요, 사도 바울의 말은 정면 충돌되고 있어요. 정면 충돌되고 있어요. 어떤 말을 따라가야 될 것이냐? 우리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또 다른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 신명기서 30장일 겁니다. 신명기 30장 하나 볼까요? (30장) 맞네요. 11절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를 짓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서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지 말라.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면 하나님 그 얘기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된다면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집중해서 읽다 보면은 과대 확대 해석해서 오히려 이상한 데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신명기 30장 11절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미츠바예요. 계명입니다. 계명. 헬라어로 하면 엔톨레예요. 계명들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 계명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1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마음이 거기에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 입이 항상 그것을 아멘,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봐봐요.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뭘 택하라?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게 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그러겠어요? 주님께서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그런데 한 번 그 영원한 구원한 사람은 주님께서 보내주셔야 간대요. 안 보내주면 못 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면 내게서 마시라. 주님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그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못 간다고 해버려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나요? 그럼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나요? 오늘 설교는 제가 미완성이라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이것이 정확히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릴 리가 없을 텐데. 사도 바울이 물론 그 율법에 관하여 믿음하고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견주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으로죠.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 아니고 원문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도 복수입니다. 원문에 보면 율법의 행위들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이 아니고 그런데 또는 알라 그러나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이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이요. 자기가 자기를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의로는 결격 사유가 없는 자다.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얘기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계시를 얻어야 되는데,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전혀 잘못된 게 결격 사유가 흠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결국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거든요.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의로웠어요. 율법의 규정에서는 자기가 다 지킨다고 생각했고 다 지켜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겠더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약점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샘플로 선택한 것이고 예표로 가르쳐 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의 본질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므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한 분,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이걸 발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주로 온다 그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큰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정결례를 행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지키면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의식법들은 전부 다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다.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속죄 제물이다. 모든 것이 구약의 율법에,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없이, 당차 보내질 그 메시아 없이, 나는 제사 드렸어, 나는 할례 행했어, 나는 안식일 지켰어, 나는 정결례 하고 있어, 그것으로 나는 온전하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은 한, 그거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의식법, 율법은 그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도덕법은 십계명, 의식법은 지켜서 무슨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는 거예요. 제사법, 절기법, 정결법, 음식법. 이 네 가지는 폐해졌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치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메시아가 누구라고 설명했듯이, 메시아가 누구라고 설명하는 것은 십계명이 아니고 의식법이에요. 의식법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거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자구의 해석만을 생각했어요. 할례를 행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는 그것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육체대로 행하는 것이, 행하지 말고 자신의 육체대로 행한 것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회개의 표시가 할례인데, 할례만 행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바울이 흠없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율법의 규정 가지고 따졌을 때는 자기는 다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딱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율법을 자기가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선교에서는 전부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은 완전히 멀리 가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더라. 저에게 위 가진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바울의 말을 중요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켜봤다는 거잖아요. 하나도 흠 없이 지켜봤다 그 말이에요. 지켜서 그것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빠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예수님이 빠진다고 한다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의식법을 완성하러 오심으로 폐지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식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식법을 지키라고 한 목적이 뭐냐면 의식법을 통해서 장차 보내줄 메시아가 누굴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붙들라 그 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아니하고 형식적으로만 간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건 뭐냐면 의식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아야 될 것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그 저주의 소리를 성량한 것은 의식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저주받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이 율법의 저주를 갈라디아 3장 13절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그 저주를 안 받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적용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회개를 빠뜨리는 바람에 믿기만 하는 저주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했으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원에 가서 오늘 신세를 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고도 속에 미워하고 치기하고 질투하고 권력을 탐하고 음행에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하지 말아야지. 믿었으면 그렇게 안 돼야지.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공부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율법하고는 빠이빠이. 나는 율법은 상관없어. 내가 몰라도 돼. 예수만 믿으면 돼. 아니, 무엇이 죄라는 것을 알았어야지.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내가 예수 믿고도 저지르게 되면은 회개를 해서 그것을 치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저주가 따라오는 거니까. 예수 믿고도 우상 숭배하면 자식이 미쳐서 미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자살해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이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전보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래서 저주가 나오는데 그 율법의 규칙을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자기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삶에는 너무 찌들려 있어. 너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병원에 가면 똑같아. 다. 왜? 율법을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을 공부 안 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많이 공부했어. 그러나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버렸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붙들어. 근데 어떻게 뜻이 저주가 되었는지를 알았어야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나타가면 내가 이 문제에 지금 걸려있구나, 이 죄를 내가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것을 회개치 않아서 이 문제가 지금 발생했구나 라고 그것을 치울 수가 있는데,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해결된 거지. 실제는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이 20장 11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의식법들을 지키게 된다고 한다면 의식법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결국에 사단 마귀를 쫓아가게 돼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니까, 이 저주를 안 받으려면은 이것들을 지키게 될 때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요 예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러나 엄청난 많은 고통을 겪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 있잖아요. 여자들 낙태하는 사람이 많아요. 죽을 때 엄청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낙태한 사람들. 그걸 회개치 않으면. 물론 천국은 가요. 생명을 해하는 살인죄를 범했거든.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받듯이. 회개를 안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인죄를 저질러 벌을 다 이미 받으셨어요. 회개함으로 그 벌을 내가 안 받는 것인데 믿기만 하면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충돌된 듯한 말,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맞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중요하게 여겼어야 됐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를 더 율법을 공부해야 돼. 왜? 율법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알아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저주가 나타나면 이것이 어떤 율법을 어겨서 나타날 저주였구나, 이걸 빨리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율법을 공부를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수록 더 율법을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너희는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돼. 이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거 흠만 없으면 관계없어야 아니라, 아니야. 그 예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당장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할 자가 누군지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더 율법을 살펴봐 이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나는 할례 행했으니까 됐어. 나는 안식일 지키니까 됐지 뭐. 예수를 발견해야지.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틀렸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틀린 거예요. 왜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줬겠어요? 예수 믿으면 됐으면 그냥 신약 성경만 주지. 왜 구약 성경을 여기다 39권이나 우리에게 줬겠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나는 너희들이 저주받게 하려고 끌어낸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저 마귀의 소굴에서 너를 구출해낸 것은 이 땅에 저주받으려고 받게 하려고 내가 끌어낸 게 아닌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지키라는 걸 잊어버리고 저주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저주 때문에 내가 와서 저주를 대신 받으려고 아들로 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이 우리가 지키지 않음으로 그런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인데, 이 저주를 회개할 때 용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죠. 그러니까 회개 없이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쉽잖아요. 그냥 믿은 거. 주일 안 지켜도 관계없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죠. 그러나 에스겔서 20장 읽어보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얼마나 저주가 임한 줄 아느냐.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일주일에 하루를, 이게 안식이라는 그 규정이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처럼 귀중한 거였어. 왜? 거기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자기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돈 버는 거, 오직 건강 얻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서 장차 없어지지 않고 이 영혼이 천국 갈 나라가 있다는 걸 전혀 생각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직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권력을 이어도